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유산 어떤 신앙인가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은 크게 두 종류의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신분을 보장하는 신앙,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 그리고 자기와 자기의 가정, 또 자기의 자녀 손, 다음 세대, 그러니까 seed movement, 그러니까 종자 신앙, 종자, 그러니까 씨앗을 심는 그런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자기중심적, 자기 신분을 보장하는 신앙의 핵심은 자기에게 미쳐갑니다. 내가 잘 되면 되고, 내가 형통하면 되고, 내가 뭐든지 좀 잘 풀리면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모든 게 다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여러분 세상이 요즘에 자기중심에 미쳐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일날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저녁 때 외부에 일이 있어서 고속도로를 가서 휴게소에 잠깐 쉬었는데 고속도로에 보니까 꽉 찼어요. 차들이. 찼는데 버스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버스에서 사람들이 막 내리는데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잠바를 입은 아주머니들이 쭉 내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 한 잔씩들 하셨는지 얼굴이 상기된 채 비틀비틀거리고 흥에 겨워서 들썩들썩하면서 차에서 내리는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아마 틀림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니까 아마 아침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예배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신나게 놀다가 아마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인생이 즐거워야지. 인생이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야지. 이것이 만연하다 보니까 신앙에까지 그런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도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신앙은 언약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신앙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만찬이에요. 날마다 이걸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내 가정, 내 자녀, 내 후손, 내 다음 세대, 내 이웃에게 예수가 나타나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유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신앙유산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손, 후손의 신앙. 세 번째가 혈통, 계복, 명문가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언약을 주신 것은 심판, 홍수 심판 이후에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말을 주십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7,000번 이상 나옵니다. 7,000번. 왜 이렇게 많이 강조할까?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노아 홍수 심판 후에 무지개를 주겠다.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라 또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됨을 언약하자. 약속을 합니다. 이게 구약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게 하는 사인을 주는 거예요. 이 사인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 그리고 너, 그리고 공동체, 우리 여기 속에 언약이 들어있어요. 언약이. 그래서 언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여가고 신앙이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갈 때 철저하게 언약 중심으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그러니까 1대1이 아닙니다.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이것이 구약 성경의 특징적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좀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면 구약 성경의 한 3가지 형태로 분류를 제가 해봤어요. 하나는 주종 언약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종 되는 언약.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관계에서 짐승을 잡아서 갈라놓고 그 가운데 지나가면서 세웠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주종 관계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는 부부 언약이죠. 마치 고멜과 호세아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 관계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랑, 놓칠 수 없는 그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부자 관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너는 내 것이라 계속 말씀하시는 이런 부자 관계 언약, 이런 언약의 관계를 하나님 맺어가신 겁니다. 어떻게? 나, 너, 공동체, 함께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세워가는 것이 구약 언약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새 언약을 얻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특징은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의 새 언약은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 언약이 의무적 주종 관계,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같은 정말 좋은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새 언약의 의미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언약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경에 그대로 드러나는 게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오늘 본문은 똑같이 얘기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똑같죠?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바꾸는 여기에 분명한 설명이 이루어지는 교과서입니다.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이 어디에 들어오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이루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방식들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신앙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이것이 어디에? 마음판에 기록되고 생각 속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누리는 게 예레미야 33장 34절에도 보면 31장 34절에도 보면 이것을 우리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은혜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 나타나면 히브리서 11장 25절이에요. 그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유산, 신앙을 남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의 약속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자, 구약 성경은 씨앗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가정과 자녀 손을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언약은 어디로 이루어지느냐?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길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언약 신앙이다. 신앙 유산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언약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저는 정말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신약 성경에 언약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사가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했던 누가복음 1장 72절과 7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조상을 긍휼히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라. 이 언약은 곧 아브라함에 관한 언약이었다. 그러면서 14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자, 그런 신앙의 언약을 받는 게 바로 어디서? 그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언약을 남기려면 어디에서? 성전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거죠. 저는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기도의 거룩성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의 거룩성. 교회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의 거룩성을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가 힘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기도는 거룩성을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우리 속에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속에 거룩성이 살아나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죄 안 짓는 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으면 죄 짓는 게 어렵고 예수님이 없으면 죄 안 짓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면 거룩성이 살아나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룩성이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남길 것이 있다면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흘러가는 이 교회의 거룩성, 이것을 남겨줄 수 있어야 신앙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십니까?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정말 신앙의 유산을 남긴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갑니다. 자, 그 성전에 기도의 거룩성이 있어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자, 스랍들이 있는데 6 날개가 있어. 두 팔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발로는 그리고 그 또 두 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며 이렇게 창화에 가로되 거룩하다. 성전에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깨질 때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하시면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전은 거룩성이 유지돼야 돼요. 우리가 남길 신앙유산이 있다면 언약신앙, 성전의 거룩성이에요. 마음도 생각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전의 거룩성이 회복되니까 여기서 깨닫고 여기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뭐냐면 이사야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화로다 죄 있는 자요 내가 부정한 것을 그렇게 말했도다 하면서 제단 숯불을 자기 입술에 대며 화저에서 입술에 대며 주여 나는 망하게 됐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거룩성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나올 때 눈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남길 유산이 그런 것입니다. 거룩성. 성전의 거룩성.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이 세상에 정말 빛 앞에 서보니 자기의 어두움이 폭로되고 그 어두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거룩성, 사가랴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신앙유산은 이걸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남긴다. 이 언약은 기도의 거룩성 속에서 나온다.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베드로 설교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성만찬, 십자가, 그리고 십계명 이런 거예요. 같은 언약이었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언약을 많이 지키지 않아요. 자기에게 빠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재미에 빠지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재미에 빠지면 교회가 거룩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설교도 사람들은 재밌는 걸 듣고 싶어하고 신앙생활도 재밌으면 되는 거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의 언약은 뭐냐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재미에 빠지는 신앙, 재미에 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주권을 회복하는 물론 영적 분위기가 중요하죠. 물론 즐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으니까 행복해야 돼요. 그러나 재미하고 행복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재미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에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공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도록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어떻게 흘러가도록 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이것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자,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출애굽해서 인도할 때 모세가 40일 주야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0장의 내용이 31장 내용인데,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와서 두 가지를 약속받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계명,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절기예요. 절기. 그걸 언약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자, 이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안식일이었었어요. 그리고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해서, 여기서 동일한 말로 나타나는 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언약의 메시지, 이 언약 신앙을 회복하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할 때 단순하게 믿음을 계명으로 보지 말고 믿음을 하나의 언약으로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믿음이 약속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나는 너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백성.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언약 신앙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신앙 유산이란 어떤 것이냐? 이것은 후손, 자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후손, 자손 1400번 이상 나옵니다. 신약성경에 사랑이라는 말이 300번 나와요. 그런데 후손, 자손이 1400번 나와요. 언약은 7000번. 그리고 때, 시기, 이건 약 10,00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자, 하나님께서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우리가 이걸 좀 잘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우리에게 끝없이 강조할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기업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삼아라. 언약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기업으로 삼아라. 여러분, 자손의 기업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기업을 세우는 것, 이것이 자녀를 세우는 길이다. 이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보장시키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업을 세우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신앙의 명문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신앙의 기업이 세워지는 것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이, 그 언약 신앙이 그 자녀 손에게 기업으로 세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언약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4장 40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자, 내가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그런 은혜로 봐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다음 세대 볼 때 아이고 잘 자라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들에게 신앙 유산을 남길까라는 언약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때 3가지 강조했어요. 첫째, 본을 보여라. 여러분, 영적인 본을 보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기도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신앙의 터전을 잘 만들어라.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 터전을 잘 만들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주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이 겸손히 주를 사랑하며 주의 의를 향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터전을 남기는 거예요. 또 하나가 믿음의 문화를 남겨라. 신앙의 문화를 남겨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화가 있느냐?
우리 엄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러 가더라. 우리 엄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경을 펼치고 흔들림이 없이 주님만 바라보시더라. 우리 엄마는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시더라. 신앙의 문화를 남기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화를 남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자녀와 후손으로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신앙 유산이에요. 유산. 저는 세 번째, 혈통의 신앙입니다. 혈통. 여러분, 히브리서 8장을 쭉 보면 첫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는 작업의 교과서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거예요. 첫 언약을 새 언약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시죠. 자, 거기서 언약을 이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 믿음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뭐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 신앙이 뭐죠? 하나님의 언약이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 그 언약이 내 속에 주님 앞에 확실히 붙잡는 것. 여러분, 이게 어디를 통해 흘러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이 새 언약,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 그래서 너희가 성찬을 마실 때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고 기념하라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 보혈의 공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우리의 그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든 다 내려오라.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7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왔습니다. 정말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교회가 진짜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정말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흘러가게 만드는 거.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차피 33살 사셨고 바울은 67세 전후 사셨습니다. 교회는 생명 연장 보험회사가 아니라 교회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곳,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속에 이루어져 가고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 가도록 하며 그 놀라운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 속에 흘러갈 때 이게 바로 혈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 신앙의 명문가가 많다는 거, 제가 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요.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면, 아니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면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세요. 이게 혈통신앙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것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남기고 그것을 위해서 본을 보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의 터전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의 문화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거 아무리 100번, 1000번, 아무리 좋은 시설, 아무리 큰 예배당, 아무리 좋은 물질을 물려준다고 해서 그들이 예수의 사랑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 유산은 예수의 보혈로 흘러가야만 해답이 있습니다. 저는 자녀 세대에게, 부모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1년에 한 번이라도 기도 제목을 받습니까? 물어보십니까? 물어서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해 놓으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의 기도 제목을 요청합니까? 엄마, 아버지,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이게 있습니까? 이거 해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권사님, 장로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게 신앙 유산을 남기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주겠어요? 70년 동안 피땀 흘린 수고와 헌신, 눈물 하나님이 다 기억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아요. 진짜로 우리가 흘려보내줘야 될 것.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으면 다 외형적인 인프라는 다 없어집니다. 정말 남아야 될 교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첫 언약을, 신앙의 언약을, 그 신앙의 유산, 즉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을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고, 그 강조점에 어떤 방식으로 이 새 언약을 이루는지가 믿음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마음과 생각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 각자,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유럽에 가보면 교회가 많이 죽었다고 소문나는데 그래도 안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안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그들이 신앙 유산을 남긴 교회들입니다. 예수를 남긴 교회, 안 죽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예수의 피를 남기는 교회,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쉽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야 신앙입니다. 지난 주일에 아주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한 6분 저하고 같이 만나서 이제 성역 공부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하고 성역 공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신앙생활에 정말 후회하는 게 있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왜 그때 자기만을 위한 신앙을 강조했는지 모르겠다. 공부해라. 잘 먹거라. 잘 살아라. 너 성공해라. 네 인생 자기 만족으로 의 신앙생활 해라. 왜 이렇게 가르쳤는지 모르겠다.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의 삶의 신앙을 그렇게 믿음으로 왜 끌어당기지 못했을까? 지금 물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으로 깊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된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세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흘러넘치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 그 보혈의 공로를 갖고 있는, 은혜를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거를 줘야 돼요. 그게 신앙 유산이에요. 그게. 여러분, 저는 이 설교가 딱 반 했는데 큰일 났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너무 참, 앞으로 3주 동안 제가 이 설교를 계속 이제 시리즈로 함께 하게 되고 29일 날 유산 서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말씀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내가 정말 우리 범일교회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거 다 차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감사하도록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본질을 붙잡은 그런 교회, 이게 진짜 유산을 남깁니다. 교회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요즘에 신학교 가봐도요,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태신앙이 90%가 넘어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버려두면, 이 세대 그냥 맡겨두면 다 망합니다. 영적으로는 적어도 망해요. 우리가 그대로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붙잡고 예수 믿는 것, 진짜 예수 믿으면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상황에 움직이지 않아요. 예수님 붙잡고 풍랑 속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신앙유산 어떤 건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새 언약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의 혈통과 자손에게 남기는 것,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연결되는 것, 우리의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룩성 속에서 나옵니다. 마치 사가랴 기도처럼 교회는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검색 기록이 아닙니다.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긋는다고 성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공부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남을 비판하고 배워서 쓰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말씀 깨끗한 것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아서 쓰라는 게 아니라 깨끗한 것, 거룩한 것,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몸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쓴 것만 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말씀도 알아야 돼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말씀 훈련의 목적이 뭐예요? 그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그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말씀에 지식을 쌓아가는 게 아니라, 지식 쌓는 말씀 공부하면 비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는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깨끗한 영혼을 물려줄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영혼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 깨끗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신앙유산입니다. 누가 산상수훈을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산상수훈을 얘기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말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말할 수 있으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산상수훈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신앙유산은 바로 그런 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영적 유산을 받은 자들로 이 영적 유산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 유산, 하나님께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영적 유산을 남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 자리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절을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주 양받는 주의 자녀라 아멘.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아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주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손,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깊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펼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우리의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임하도록 주여 몸된 교회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깨끗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자녀 손에게 남기도록 그 신앙 유산이 남겨져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 자녀된 사랑하는 범일교회 모든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손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